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돌보심이, 주의 강건케 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짓고 만드는 일이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서부터는요, 여름에 찾은 바닷가에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여 모래성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요, 새하얗게 내린 눈밭에서요, 손으로 눈으로 집을 지으며 아름답다, 참 좋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아이들은 작은 블록 하나하나를 놓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건축들을 짓는 것을 본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무언가를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우는 일, 건축하는 일이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집, 우리 가족들이 거할 특별한 공간을 짓고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행을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 지역과 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을 따라서 그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건물 하나를 멋지게 지었다가 해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건축한다, 좋고 유명한 건축물이라 할 때는요, 그 시대와 또한 동네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본을 들여서 최상의 원자재를 가지고 가장 높이 멋지게 짓는 것이 건축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축이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한 기술, 가지고 있는 자본력,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귀한 자재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나라,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이자 그 시대가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언제나 이 건축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모두가 짓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간다고 했을 때에 그 무엇보다 가장 잘 짓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잘 짓고 싶은 것이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집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은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집을 잘 세우고 싶다는 것은 나와 더불어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튼실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집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가정을, 가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세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며 정말 깊고 신실한 사랑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랑과 가정은 잘 지어지기는커녕 내가 바라고 원하던 좋은 사랑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보면 무엇이 맺힙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가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잘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집이라고 상징되는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잘 양육하고 부양하고 싶었는데 그저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열심으로 맺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가시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시가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까지도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집, 우리의 가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는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친히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모든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요 지은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은 모래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밀려오는 바다 속에서요 어느 순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눈으로 지은 집, 그 눈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게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잘 세우고 싶다 말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조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만 있다면 그 집, 잘 짓고 싶던 그 집은요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면 누가 지었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 어떤 왕도 뛰어넘을 수 없는 탁월한 언변과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는요 수많은 왕궁들을 지었고 수많은 그런 크고 강대한 집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지었던 나의 멋진 집과 궁전, 내가 짓고자 했던 아름다운 나의 가문과 가정은요 내가 수고하며 애써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없이 잘 짓고자 했던 내 인생의 수고와 내 인생을 세우고자 했던 열심, 내 가문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땀방울들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손길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사랑을 꿈꿀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깨어지거나 균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사랑을 품어보았나라고 고백하며 세워지는
여호와의 손에 세워지는 집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진정한 지혜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에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때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지어보고자 했는데, 잘 지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다, 못한다, 헛되다라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의 그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울 때도, 우리의 집을 잘 세우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잘 세울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억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요, 제 마음에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좋은 마음으로 또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격려하며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듣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요, 인사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렸다고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지혜와 아는 것으로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삶에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전에 가졌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고 그대로 가진 채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분명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분명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고 준비했고 외치며 이 설교에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사람의 말이, 사람의 수고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무능력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해도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허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며 일하시면 그 인생과 영혼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무능력함이요. 이 교회는, 우리의 집은 사람의 말과 수고로 세워지지 않는다.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만 세워진다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잘 지어야지, 잘 지어봐야지, 무엇을 더 알고 깨달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혜답게 무엇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진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인맥, 나의 자산,
나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의 집과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내 인생과 이 자녀들, 내 가정의 설계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기반하여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세요? 우리와 우리 가정의 건축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놀랍도록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건축물, 사람의 자랑과 기술로 높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건축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거룩한 성전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진 바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요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집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 정령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살아낸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이 사실을 지혜로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은 아닌 듯해요. 왜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솔로몬이요 누구보다 지혜로웠지만 그 말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 없는 집을 짓습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헤아릴 수 없는 아내들을 두면서 이것이 외교이고 이것이 이 나라와 나의 가문을 강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이 수많은 백성이 나의 삶과 가문을, 나라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스스로 세우는 집에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실, 주님이 세우셔야만 설 수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이 세우심 앞에서만 온전히 선대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의 하루를, 한 주를,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인생들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죠. 2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인이 거듭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래서 그 수고로 땀으로 얻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헛될 수 있다 합니다. 분명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함이 좋은 열매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 경험하는 복,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얼굴들이 다 좋으신 거 보니까 지난밤 편히 주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수면 가운데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수면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상태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며 깊은 밤 곤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피곤한 몸 때문이 아니라 내 신체적인 쉼과 더불어 영원히 쉴 수 있는 것이 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잠을 어떻게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잠을 생각하실 때에, 잠들고 또 잠에서 깨어날 때에 이 사실이 고백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들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깨어 있을 때까지는 정신을 붙들고 나의 의지로 그 시간을 살아냈는데, 하루를 마치고 일과를 다 끝낸 후에 잠드는 순간만큼은요, 이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내 의지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저 어둠과 깊은 잠에 빠져들 뿐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나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잠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간 모든 통제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숨쉬는 일까지 놓아야 하는,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순간, 곧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작게 연습하는 것이 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엇도 내 힘과 통제력으로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잠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하는 작은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알람 맞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잠에서 깨는 순간조차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왜요? 더불어서요, 이 잠드는 시간 속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깨어나는 순간조차도요, 주님이 깨워주실 때에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작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잠자는 시간에서는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잠든 순간에는 지킬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으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잠이라면,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잠자는 순간도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깊이 잠드실 수 있기를, 주님 주시는 안식을 매일 밤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다시 깨워 일으켜 세워주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은요, 그저 신체적인 쉼을 넘어서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매일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고백하고 원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밤 단잠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단잠을 이루며 소망 가운데 나를 잠들게 하시는 주님, 이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실 것이며 주님, 나를 깨워 작은 부활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고백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에서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누가 지키십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집을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또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이 이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집, 너무나 잘 세우고 싶은 그 집이 상징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더불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회사의 의미가 아니라 유산, 상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속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 자녀는 나의 소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기를 무엇이에요? 나의 자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이 유산에는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찬가지로요, 이 상급은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힘써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선물이며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집을 대하며 사는 것이 맞는가, 그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요 4절과 5절이 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서 나는 힘이 세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어서요 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도 그저 자랑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요 이 4절의 말씀에서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 자녀가 화살통에 담겨있는 화살이라면 아내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발뿐이라고. 그래서 잘 쏴야 한다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녀가 많으면 화살이 여분으로 많은 것이고 자녀가 하나이면 한 발이어서 잘 쏴야 하는 겁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화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요 용사입니다.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활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에 활이, 그 손에 있는 활이, 수중에 있던 그 활이 힘과 위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요, 그 용사가 쥐고 있는 활이 진정 힘과 위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손에 쥐고 있을 때일까요?
전혀 아니죠. 언제입니까? 그 활의 의미와 힘과 위력이 발휘될 때는 용사의 손에서 그 활쉬에서 떠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진정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이 자녀의 삶을, 이 자녀를 온전히 그 손에 쥐었을 때 우리가 진짜 꿈꾸며 소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방향성,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활쉬에서 활이 떠나갈 때에 힘이, 위력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 맞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자녀는 온전한 주님의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화살을, 그 자녀를 손에 쥐고 있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나의 자랑인 것처럼 잘 쏘고 싶어서 어디로 쏘지 고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지혜가 아닙니다. 용사의 화살은요,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쏘아질 때 힘과 위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주님, 이 자녀가 주님께만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쏘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화살은 힘과 위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성공이요, 성취요, 유명이요, 좋은 친구와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요, 모든 게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그 방향이 달랐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삶이 얼마나 큰 허물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또한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 손에서 놓습니다. 주님께 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생명을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발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화살통에요, 수많은 화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드림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는요,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닿아서 그 인생의 힘과 위력이 주님 앞에 발휘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목적에 닿고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닿아서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 주님이 세워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빚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인생, 그 집,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며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가닿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잘 돕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길러지고 양육되는 그 자녀들이 함께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수고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함께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며 여러분들을 함께 밀고 끌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놓자고, 그 활시위에서 출발한 그 화살이 주님께 가닿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힘과 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어 맡기는 복된 가정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 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보아도 콩을 거두기 위해서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 위해서 팥을 심어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가시뿐인 인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빚은 인생은 끝내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세우실 때 비로소 견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과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 손에 끊임없이 두렵지만 맡겨드리고자 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불안함까지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세우심과 보호하심을, 주님의 살게 하심과 주님의 힘과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의 건축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힘을 빼는 겁니다. 나는 무능력해서 내 삶도 무너졌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내 영혼은 죄와 사망 속에서 부서졌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재건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붙들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정말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손으로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떠나 보낼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 쏘게 될 때에 진정한 힘과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때에 주님의